또 다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중심 삼아서 아비멜렉과 요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요담.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예방에 노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승리하고 또 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이 땅에 영육 간의 건강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을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력에 중독된 사람은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권력을 쟁취하려고 권력에 중독된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권력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음란물이나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경마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중독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 아비멜렉은 권력의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권력을 탐하여서 기드온의 아들 70여 명 가운데 요담을 제외하고 모든 자녀들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아비멜렉의 권력을 탐하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그의 막내 동생이었던 요담은 죽음을 피하여서 이 거리심산에서 아비멜렉과 또 그의 권력을 부추겼던 세겜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의 악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여룹바알이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하기를, 그의 외조부의 집은 온 가족에게 말하기를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이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아비멜렉 세겜 사람인 이 한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70명이 다스린다라면 나라가 혼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혈연이었던 아비멜렉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나라가 평안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그 아비멜렉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동의를 받자 아비멜렉은 그의 외가댁의 가족들에게 말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을 하여서 아비멜렉의 말을 아비멜렉에게로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에 이 외가댁의 사람들이 일조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은 이 사사기서 8장 31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아비멜렉은 그의 마음속에 늘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첩의 아들이라는 이런 어떤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8장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 말을, 아버지가 한 이 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이 생각을 할 때에 지금은 어느 한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스릴 그때인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아들과 나의 손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적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분명히 아직까지 왕정시대가 도래되어질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겠다라고 스스로 자청을 하고 또 자기의 외가댁인 이 세겜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해서 결국 자기에게로 마음을 기울이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부러지져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 세계,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국민들을 다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의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을 것이다. 3번째로는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야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면서 3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마귀에게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어쩌면은 권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될 영광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대상, 영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 어려운 시대의 마귀와 사탄의 모든 계계와 이 모든 병고들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여기에 친인척을 동원해서 권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비멜렉은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여기에 고륙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그 친인척 관계를 강조를 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문제들이 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그런 어떤 악한 방법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그에게 왔을 때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육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그가 육신의 형제들이나 혈연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모든 주의 백성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이며 더 나아가서 더 넓게는 천국에 가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나라의 한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은 바르지 못한 돈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 9장 4절에 보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따르게 하고, 검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우상의 신전인 바알브릿 신전에 들여진 그 검은 돈을 가지고 경박한 사람, 즉 악한,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주장을 하지만은 목적이 좋으면은 방법도 좋아야 된다. 목적이 선하면은 방법도 선해야 된다. 오늘 여기에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돈을 사용을 했고, 더 나아가서 악한 이 불량배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째 돼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야망을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5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형제들을 68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바위 위에서 죽일 수가 있을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그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생각을 할 때에 성경에 생각나는 인물이 누군가니 남쪽 유다 나라 잠시 동안 여왕을 지냈던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생각이 나요. 그가 왕권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잖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예를 들자면은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사사요 왕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온 이스라엘, 단이라는 것은 최북단을 말하고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을 말하고 이 부엘세바는 제일 남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방에서 제일 남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움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악한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된 발걸음으로 여러분과 제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사람, 약한 사람, 우리보다 병약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사사기에서 9장 7절의 말씀, 요담의 비유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요담의 비유 가운데 기릭의 요담의 비유가 나옵니다마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죽이는 가운데 막내 동생이었던 요담은 스스로 숨고 피하여서 그 죽음을 모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 거 아니? 가시나무의 비유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요담의 이야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자기의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 요담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웁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망과 권력욕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담의 비유 가운데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4가지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게 내가 좀 왕이 되어달라. 이 비유는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에게 요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말을 하기를 내 기름으로, 감람나무의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말을 하죠. 이 올리브유를 감람나무 기름인데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선한 일을 포기하고 내가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에 그 기름을 부는 일에 이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감람나무의 기름은 그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옛날에 의약품이 개발이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 상처를 치유할 때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발라 상처를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목재로도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이 감람나무가 내가 왜 이 일을 포기하고 왕이 되겠냐? 나는 싫다. 거절을 합니다. 이 2번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이 아름답고 단 것을 열매를 버리고 어찌하여 이 왕이 되리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나의 열매는 하나님에게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 포도나무도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말을 하기를 내 그늘 아래 피하여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말을 하기를 내 그늘 아래 피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도 최고급의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여지는 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 쭉쭉 뻗어 있는 아름다운 나무. 이 가시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비멜렉. 여기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 나무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 68명의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 남아있는 요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 다 쓸모있는 나무들인데 이것을 다 죽이고 이 쓸모없는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사르듯이 불사르겠다. 이게 바로 요담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요담의 비유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그들의 혈연과 탐욕에 충동질을 하고 동조를 했던 그들을 깨닫게 하고 아비멜렉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요담은 이런 예언을 이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 여러분 저주의 산은 에발산이고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가시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엉겅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나무가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일들이 이 아비멜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치 세계에도 이 일이 있습니다. 공천에 탈락되어졌다고 해서 또 내가 이 무소속이라도 나와가지고 내가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라 이 권력욕은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죄가 원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원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이 사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아비멜렉이나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담의 예언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계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 대하여 마음이 떠나게 합니다. 뭐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마 추측하기에 그 뒤에 쭉 이 구장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 아비멜렉은 아루마라라는 곳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이 아루마를 수도로 생각을 하고 정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마음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강압적으로 강탈을 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거기에는 가알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났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 바알브릿 성전에 모여있던 1000명의 사람들이 결국 이 아비멜렉의 이 나무를 지피어가지고 불을 통해서 공격한 연고로 1000명이 타서 죽었습니다. 1차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데베스라는 이 아비멜렉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데베스라는 이 16km 정도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데베스라는 성읍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북동쪽으로 16km, 40리 정도 떨어져 있던 이 데베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왜? 너희들도 나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지 않느냐. 근데 공격을 할 때 역시 이 데베스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어디로 도망을 한 거니? 높은 망대로 도망을 합니다. 망대로 도망을 했는데 이 세겜성의 바알브릿 공격에서 성공을 한 아비멜렉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꺾어다가 그것을 지피워서 그 망대를 불태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읍 가까이에 이 아비멜렉이 다가갔을 때에 여러분 데베스에 사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갖다가 던져서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추게 됩니다.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게 부끄러울까 봐 자기의 병사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하여서 결국 그가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하나님의 요담을 통한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사마리아 성읍도 망하고 사마리아 성읍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공격하다가 한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서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미디안 사람에게서 이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이 결국 그를 어디에다가 파는 거 아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팝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요셉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따라하십시다.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고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중살이를 합니다마는 옥감옥에서도 그가 꿈의 석을 하여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의 석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해석자가 없을 때에 그가 생각이 나서 이 요셉을 불러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애굽의 대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그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그는 유혹을 피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악한 방법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던 것은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도우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9장 56절로 5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56절로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영을 보냈고 아비멜렉의 마음에 악한 영을 보냈고 그래서 서로가 동절해서 왕으로 3년 동안 있었지만은 결국 그가 서로 싸우게 되어졌고 둘 다 망하게 되어진 이게 하나님이 여룻바알이 악을 행한 그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한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갚으시고 세겜 사람들도 악에 동조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그대로 갚음을 받은 것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904년 영국 웨일즈 운동의 부흥운동이 전 시가지를 성시화 만들었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고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여러분 술집이 철폐되어지고 여러분 완전히 사회 악이 금절되어지고 사람들이 착하고 도둑질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경찰서와 판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이런 축복의 아름다운 도시가 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선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선한 앞날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권력을 탐하였던 아비멜렉이 결국 행한 대로 하나님의 악한 영의 보내심을 받아 그가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악의 동조를 했던 세겜 성읍도 아비멜렉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매사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매사를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외일저의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과 유정자들과 또 오늘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모든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과 시련이 어속히 지나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온 국민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시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장로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구원하라 하신 주 날 받아주 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로 채우시고 복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의 물드리는 귀한 손길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힘을 얻으며 소원 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또한 주일헌금과 성미와 차량봉사, 환경비와 식사 담당, 안내위원 헌금형 재정부원으로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어린 생명들의 돌봄의 손길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이면은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분산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고위험이신 분들은 주일 예배를 가급적 스스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에 힘쓰시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또 방역당국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각종 모임이 속히 회복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2020년도 하반기에 있을 계획입니다. 이 성경 퀴즈 외에도 연합 우리 교회 굵직굵직한 전도 행사라든가 또 정교인 친교 야외 예배라든가 많은 계획들이 하반기에 실시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추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은 성경 퀴즈 대회가 2020년도 하반기에 예배부 주체로 있을 계획입니다. 범위는 신약 성경 전체가 범위가 되어지고 뒤에 한 30부 정도 문제 예제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좀 미리 숙독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연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좀 문의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용내려 주소서. 아멘. 열 감지기를 구청에서 우리 교회에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권력을 탐하는 악한 모습을 본받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목표를 위하여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